사랑은요, 사랑할 때 풍성해집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이면서 저술가인 레리 크랩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람을 향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끓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12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 없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왜 하나님의 러브레터냐,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이냐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로서 첫 번째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였는데,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러한 여자를 만나서 또 그러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사실은 한 남자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자녀를 셋을 낳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아이들을 내팽겨치고 아내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나가지요. 그리고 여러 남자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 남자들과 함께 행음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들의 손에 팔려서 종이 돼버리는, 어딘가에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저기 사창가나 아니면은 저 술집에 팔려 나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서 팔려간 그러한 형편에 처한 고멜을 위해서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 팔려간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네가 가서 다시금 돈 주고 사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야기에서요, 고멜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의 여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들과 행음한 노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편 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비록 아내된 자식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행음하여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돈 주고 다시금 사올 만큼
그만큼 너희를 귀하게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대략 18세 전후였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에게 결혼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 당시 보통 결혼하는 결혼 정년기 나이가 18세 전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지자가 한 18세 전후 되어서 처음 선지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처음 선지자로 부른 이 부름이요, 사실은 호세아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신실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이 성결할 호세아와 같은 사람에게 이게 가당치도 않았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하여서 환상을 3번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날 이때까지 부정한 것, 정결치 않은 것,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신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잡아 먹으라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3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순결이라는 거, 성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말투에 있어서, 입는 것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헌신하고 다짐하던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 호세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음란한 여자, 행실이 바르지 않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살에 이제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호세아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할 아내, 신부감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예, 저는 18살 때 미스 코리아 정도는 안 돼도 탤런트 정도하고는, 그 정도 미모 가지고 계신 분하고는 얼굴은 뭐 그 정도, 마음은 심청이 정도 결혼할 줄 알았어요. 웃으시는 거를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시죠? 저는 지금도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사실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집사람이 집에 없으면요 굉장히 불안해지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자기의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 자기 마음에도 없는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멜과 만나서 결혼하라고 꼭 꼬집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고멜이라는 아가씨, 행실이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좋지 않은 그 아가씨를 호세아가 선택해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그녀가 대단한 신앙이 좋은 집안의 딸이라서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신앙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너 음란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라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다라는 것은요 인생 전체를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이제 호세아가 겪게 될 그 인생의 아픔과 상실은요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셋 낳고
고멜이 결국 호세아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이들을요 홀로 다 돌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딱지가 딱 붙고,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자의 남편,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가 도망가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당시 사람들이요 고멜이 낳은 아들들, 고멜이 낳은 딸, 이 세 자녀들을요 저 음란한 자식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녀들이 음란하다고 해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엄마가 음란하니까 애도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나온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삶까지도 이런 혹독한 운명 가운데, 상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힘든 시련이 호세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뚜렷이 보여지는가를 참 말 되게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말씀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호세아가 아이들을 3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이들을 결혼을 하고 아이를 3명 낳는 동안에도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에게만 신실하게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았던 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그래도 버티면서 선지자가 살았던 것이죠. 첫째 아들 이스르엘을 낳습니다. 둘째 딸 로루아마를 낳습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름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골짜기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마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활동하셨던 그 무대겠죠. 그 아름다운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호수 앞에는 이 또 골짜기가 있고, 또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산지가 있고, 여러분 그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름이 로루아마예요. 루아마라는 뜻은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사 로가 붙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이름이 로암미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은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현 집사님 얼마 전에 낳은 아들 이름이 은강이에요. 이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은혜의 진짜 강물이 막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 의미가 그냥 막 와닿잖아요. 그쵸? 좀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막 성경 본문 말씀까지 막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정말 아이의 인생을 다 담아낼 만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또 이렇게 또 기뻐할 만한 그런 이름을 지어 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의 이름은요 재난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마 호세아는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이 아이들이 자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없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이제 도망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진짜
엄마의 사랑을 알까? 아빠의 사랑을 알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도대체 왜 낳게 하신 걸까? 고민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재앙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는 그 이름 그대로 그저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냥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그렇게 그냥 음란한 여자가 낳은 음란한 자식들로만 치부를 하고 이스라엘에는 그냥 불길한 징조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이 세 자녀들을 출산하고 기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니야. 내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내 아들들로 내 자녀들로 내가 부를 거야 라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로 루아마라고 불렀어요.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호세아의 세 자녀들 그들의 이름에 이런 불길한 의미가 있고 징조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부흥과 신실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더해줄 것이고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불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음란한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음란한 자녀들이라고 자라면서 불릴 것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그러겠죠. 저 애미 없는 자식, 호로 자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재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아들들입니까? 누구의 딸입니까? 호세아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내 자녀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부른 바로 그 아이들인 거죠. 호세아의 자녀, 선지자의 자녀가 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죠. 솔직히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부모의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그 사랑을 참 이해도 못했을 거고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그냥 그걸로만 끝났다. 자녀 낳기도 전에 고멜이 도망갔더라. 호세아가 결혼을 했지만 고멜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더라 하면은 이야기가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희한한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귀한 아이들을요 비록 이름은 불길하지만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 호세아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속에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을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언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비록 언제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언제 여러분 배우게 됩니까? 아빠가 되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되어 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내가 정말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금요일 날 이대호 집사님 집에 되게 신방을 갔는데 은강이 사진을 이렇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다가 못 볼 걸 봤어요. 네. 애가 푸푸한 걸 영어로 푸푸라 그러는데 은강한 거를요 푸지게 싸놓은 거를 이렇게 탁 기저귀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너무나 자랑스러우셨는지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 그거를 찍어가지고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그게 사랑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 특별히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아이들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또 살해하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그냥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고백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아빠 될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돼가지고요 기저귀도 못 갈아보고 애가 울면은 어떻게 달랠 줄도 모르고 지금도 솔직히 잘 몰라요. 애들 배고프다 그러면은 좀 밥도 좀 차려주고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그냥 라면 끓여주는 거, 좀 안 되면은 또 이렇게 막 피자 사주고 이런 걸로 이제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 배움이 없었어도요 아빠가 되니까 사랑하는 거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희한하죠. 저절로 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겠구나 라고 이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황과 사정이 어떻든지요 그 자녀들 속 참 무지하게 썩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복된 자녀들 주셔서 정말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최은미 집사님 뭔가 아시네요. 호세아가 고멜을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 혹은 진짜 속으로 증오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러면은 이게요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호세아가 고멜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고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냥 억지로 어쨌거나 순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애는 낳지만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없다. 난 저 여자 진짜 속으로부터 거부해, 증오해, 저주해 한다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잘 이해는 정말 솔직히 안 돼요. 왜냐? 우리 아내는 너무나 현숙하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냥 우리 집사람 보면 나는 아내가 좋은 게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다 느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아무튼 이런 아내하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여자도 정말 사랑할 수 있나? 여러분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PPT 넘겨주시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장을 볼 텐데 팔려간 아내 고멜을 사오기 위하여서 속전을 내고요.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마치 물건 사오듯이 사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종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금 자기 아내의 자리로, 엄마의 자리로 두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신약 복음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그 탕자와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자리로 되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고멜과 살아가면서 호세아는요, 어쩌면은 고멜이 속속이는 그 순간들, 고멜을 기다리는 순간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여인을 어느덧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깝게 여기고 아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셋이나 낳고 마침내 집을 나갔지만 다시금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재결합하기까지가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호세아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했겠죠.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여자는 음란해서 도망갔고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하니까 내가 다시 결혼해야겠다. 누가 여러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세월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버텨낸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호세아만 알겠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다시금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아끼고 계십니까? 정말 호세아와 같이 그런 마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말 아끼시죠?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배우자, 때로는 왼수처럼 보이지만 참 때로는 옆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은 이제는 좀 각방도 쓸 때쯤 됐는데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귀찮게 한다고 하는 여러분 남편들, 여전히 여러분 사랑할 힘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이젠 좀 나이도 들고 지쳐서 귀찮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결혼하라는 여러분 그 명령 참 이해가 안 되고 따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특별히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힘써 사랑하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